저는 윤양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별로 본다면 우리가 어찌할꼬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3천 명이 동시에 회개하는 전설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거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본문 37절에서 42절에 앞서서 14절에서 36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듯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로 시작해서 32절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무장된 베드로는 바로 이런 성령 강림이 예언되었음을 제시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2장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지만 조상 다윗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조상 다윗을 거론하면서 다윗은 이미 자기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과 그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 유대인들이 임의대로 사형에 처해버린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사실과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결단력 있는 신앙을 촉구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은 진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나오면 은폐하려 하고 그래서 거짓을 난무시키고 위장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많이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것들이 지금의 사회적 가치로 만연되고 있는가.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은폐나 위장 이런 것을 또 미사려구를 필요 없이 쓴다거나 이런 것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와 같은 진실한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본문에서와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랬습니다. 그냥 깨우쳐서 이러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알아차려서 깨달아서 보다 훨씬 강력한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찔림을 받아 다른 사도들에게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면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몰랐고 따라서 경시했으며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주 죄책감에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37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38절에 이어서 해답을 주십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바로 회개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해답을 합니다. 성령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 이에 순종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 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진정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38절에 나왔다고 했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탄식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깨어서 이런 탄식 소리에 해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짧은 문장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된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일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준 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고 싶어 하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다는 점에서 큰 축복을 받은 자지요. 그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에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주저하지 않고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순종을 했고 세례 받으라는데 순종해서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숱한 세례 받는 장면을 봐도 한 번에 3,000명 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이런 전설적인 초대 교회에서의 폭발적인 부흥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실한 말씀의 증거와 역동성 있는 설교는 바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한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했거든요.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역동성 있는 설교는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와 같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내면에서 용솟음치는 회개를 통하여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약 요엘 22장 28절에서 약속한 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자들로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베드로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베옷을 입읍시다. C.S. 레비스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하디 선교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1903년 원산 기도회에서의 기도가 자신의 교만에 대한, 그 사람이 지금 말하면 에리트 중에 에리트 아니에요. 토론토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단상에 서서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자복을 하고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복음 설교보다도 강력해서 바로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회가 어느 몇 사람이 우리 부흥회 합시다, 부흥합시다, 회개합시다 해서가 아니고 하디 선교사님이 내가 교만했다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시작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회개가 바로 평양 대부흥회까지 이끌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은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수준이라 그러고 다 너가 너.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문제라고. 큰 교회는 때로는 작은 교회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자꾸 너 탓으로 돌립니다. 그게 아니고 다 뭡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를 보고 너 교만하다 하면은 교만한 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왜 교만해 이럽니다. 겸손한 자를 보고 너 교만해 하면은 예 제가 교만합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합니다. 죄 있는 자들이 죄가 아니라고 죄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잘 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찌 할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